자녀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이제 자녀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이게 가정교육이라 그러죠.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 교육하면은 이제 많이 어디에 많이 넘어가 있냐면은 학교 교육과 학원 교육으로 많이 넘어가 있다. 그만큼 뭐냐면은 우리 아이들이 어른이 되기 전까지 배워야 될 게 많다는 거예요. 수학도 그렇고 뭐 많이 배워야겠지. 그런데 정작 중요한 이 영적인 지식을 배우지 못하고 어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여기 네, 자녀에게 가르치라. 근데 이 당시에는 뭐 좀 있었겠지만 뭐냐면은 이 교육기관이 학교처럼 이게 잘 되어 있지 않았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교육을 주로 어디서 많이 했냐면은 가정에서 많이 했어요. 가정에서 뭔 교육을 하냐면은 신앙 교육도 하고 또 기능 부모가 하던 일들을 많이 이어받아 가지고 그거를 하죠. 그리고 또 이제 이 신앙 교육과 기능 그리고 또 우리 뭐 삶 이거를 다 가정에서 이렇게 세워졌단 말이에요. 보면. 그래서 이 당시에 가정이라 그러면 학교죠. 또 가정이라 그러면 작은 사회이기도 하고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보면은. 근데 요즘에는 이 가정들이 요 신앙 교육을 교회에다 맡겼다 생각을 많이 하고 또 뭐냐면은 이 또 이 그 사회 이 교육이나 이 기능 교육 같은 경우를 이것도 학교에다 맡겼다 생각을 많이 하고 그리고 삶의 교육 같은 경우도 그냥 기본적인 먹고 자는 정도만 이렇게 많이 시킨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집에서 잘 못 배웠다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집에 잘 배워야 되는데. 근데 이거를 우리가 생각하기를 좀 학교에다 맡겼다 하고 교회에다 맡겼다 하면 안 된다고. 예를 들면은 교회에다 맡겼다 그러면은 교회에 얘네들이 얼마나 온다고 교회에다가 맡겨요. 교회는 해봤자 일주일에 1시간, 2시간 정도밖에 말씀을 듣는 시간이 없잖아요. 그럼 그거 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학교 다닐 때 수학 과목, 영어 과목 보면은 중학 때도 보면 뭐 4교시씩 듣는다고 일주일에 4시간씩. 그래도 막 영어 못하고 수학 못하잖아요. 국어 해도 못하고. 근데 이 교회 가가지고 애들이 주일 예배 한번 딱 드려가지고 그거를 얼마만큼 이해하고 소화시키겠냐. 그러니까 교회에다 맡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아이의 신앙은 부모가 가르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학교 보냈다 그래서 이 학교에서 애들 책임져 주지 않는다. 어, 아이들한테 아이들 인생에 대해서 학교 교육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나라에서 하는 교육이잖아요. 그리고 이 사회에 뭐 필요한 거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잘못 가르치는 것도 많다고. 틀리게 가르치는 것도 많고. 그래서 우리 아이를 학교에 보냈다 그래서 이 학교가 우리 아이를 책임진다 생각을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아니, 뭐 우리 가정에는 우리 애들 키우는데, 아이 밥만 먹였다고 애들 키웠다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 애들 밥 먹이는 거는 그거는 고아원에서 다 한다니까. 그거 다 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떻게 삶을 살고 그리고 이 기도하면서 자기의 기능 부분 준비하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이거를 가정에서 기초들을 많이 낳아줘야 된다. 가정에서 이거를 또 세워줘야 되고 인도해줘야 돼. 그건 뭐냐면은 가정에게 주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부모에게 주는 메시지이기도 하고 너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되게 부모도 되지만 어른들의 책임이기도 하죠. 그래서 유수의 유명인 자녀들이 이 범죄에 이 연루되어 가지고 부모의 명성에 큰 흠집을 내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많이 보죠, 보면. 거기다가 유명인이 되기 위해서 바쁘게 살다 보니까 애들을 방치해 놓고 또는 자기가 유명인이 먼저 되어 가지고 너무 오라는 데 많고 다니는 곳 사람들 많아서 정작 자기 자녀를 가르칠 시간이 없었다고 그러잖아요. 보면. 그래가지고 후대들이 올바른 가치관과 삶을 가르치지 못해서 무너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특히 많이 보잖아요. 전혜인들, 유명인들, 기업가들, 또 종교 지도자들, 자녀들 보면은 많이 무너지잖아요, 보면.
그리고 의외로 이제 뭐 전문직들 가진 사람들, 부모들이 전문직 가지고 있는데 자녀들 무너진다. 그거 왜 그러냐? 이 자녀들을 바른 가치관으로 키우지 못해서 그렇지, 보면은. 그래서 오늘 말씀의 18절에 보니까 이 얘기하기를,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고 너희 미간에 그쪽 표를 삼고. 이 부모가 이 자녀들 교육하는 것이, 신앙 교육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신앙 안에서의 삶을 교육하는 것과 신앙 안에서 기능이라 그랬는데, 이런 거 있잖아요. 아이들도 작은 문제 만났을 때 이거를 기도하고 인도받는 거. 또 문제 만났을 때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인도받으면 된다라는 것을 그걸 찾아가는 거. 이거를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배워 나가야 된다. 성령 체험을 해봐야 된다. 기도 응답을 받아봐야 돼. 말씀을 통하여 붙잡고 있었더니 말씀의 응답을 이거를 받아봐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살아가면서 학교에서도 문제를 당하기도 하고, 가정에서도 문제도 있기도 하고, 또 사회 나가서도 문제 있을 때, 기도하면 돼. 말씀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다 보면은 인도받았죠. 이걸 아이들이 체험해야 돼, 같이. 그래서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거를 체험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정의 예배가 있어야 돼요. 가정에서의 예배. 매일 하면 제일 좋고요. 매일이 안 되더라도 주일은 시간 많잖아요. 일 끝나고 집에 가면 보통 3시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저녁에는 주일 말씀 들은 거 가지고 주고 가지고 같이 얘기를 해보라고요. 아이들 물어보기도 하고, 아니면은 찬양이라도 같이 틀어놓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꼭 드려보라. 그리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우리 같은 가정에서 예배 드리다가 교회 기도 제목 같이 얘기하죠. 그냥 누구 이렇게 하면서 같이. 교회 공동체니까 아이들한테도 기도해보고, 기도하는데 성도들에게 어떻게 응답이 오는지, 어떻게 뭘 기도해야 되는지, 이거를 자꾸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 그리고 가정에도 기도 제목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가정에도 기도 제목 있겠죠. 그거 가지고 같이 가정에서 같이 기도하는 거죠. 학년도 올라가는 것도 있을 거고, 또 뭐냐면 개인의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을 거고, 또 갈등이 있는 것도 있을 거고, 그거를 기도하면서 어떻게 인도받아지나 이거를 체험해보는 거예요. 이게 아이들한테 영적인 유산으로 꼭 물려줘야 돼요. 아까 최수종 간증이 있더라고요. 10분짜리. 그래서 이거 들어봤어요. 일단 짧아서 좋다. 보통 간증하면 1시간씩 있는데 10분짜리. 이 아버지가 뭐냐면 청와대에서 일하시다가 고급 공무원이었나 봐요. 청와대 일하다가 이제 은퇴하시고 파라과이 사업을 해요. 파라과이 사업을 쫄딱 망해요. 최수종은 이제 여기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가셨는데, 또 이제 미국으로 유학 보내다가 쫄딱 망하는 바람에 돌아와. 그래가지고 너무 빚도 많고 가난하고, 동생은 또 거기 파라과이에 남겨지고 엄마랑 자기랑 사는. 그래가지고 노숙자로 이렇게 길에 있었다고. 강남 쪽에. 그러다가 친구가 동생 아는 동생 과외 좀 하라 그래요. 그 과외를 하는데 그 과외 선생님이, 아니 과외 부모가 뭐 하는 분이었냐면 KBS가 MBC인가 뭐 PD였어요. 그래도 연기 안 할래? 그 처음 연기한 게 그게 뭐 하나님 꽃피는 나무인가 뭔가 그거 나와가지고 막 대박이 났는데, 그때도 자기 너무 가난해. 그 과천에 단칸방에서 산 얘기 막 이런 얘기 하더라. 음. 그건 뭐냐면요. 그러면서 하나님 원망했다가 하나님의 은혜 입어가지고 사는 얘기를 간략하게 간증하는 게 이게 짤막한 게 있더라고요. 뭐냐면요. 그게 그 가정에 평생 자녀들한테 설명해야 될 우리 가정에 일어난 하나님 말씀, 우리 가정에 일어난 하나님의 기도 제목, 이게 응답의 제목, 축복의 제목이라 보면 이거를 나누는 거죠.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말씀 붙잡아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어려움 있으면 원망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봐야 된다. 이게 아이들 속에 각인돼야 돼요. 뿌리 내리고. 그러면은 이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서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가지고 많은 사람들 앞에 기감이 되는 증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 충만한 부모가 되고 어른이 되고 아이들 가르치기 위해서라도 내가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 가지고 설명도 해요. 요즘 참 좋잖아요. 그 어린이 만화 같은 책 같은 거 읽어주면서 설명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설명이 좀 약하죠. 그러면은 거기 보면 다 본문 나와 있어요. 그 본문을 읽어보고 내가 더 풍족하게 해서 아이들한테 설명하고. 요새 틀릴 때도 있고 그게 안 중요해요. 틀린다. 왜 그러냐? 계속 은혜 받아가면서 가는 거기 때문에 틀려도 나중에 교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첫째로 이 하나님 말씀이 마음의 삶의 생각을 주관하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뭐냐면 마음에 담겨야 돼. 그리고 우리의 삶에, 그리고 우리의 생각에 담기도록 우리가 이 부모로서 하나님 말씀에 충만하고 말씀을 증인되어주는 후대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이게 가장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예요. 말씀 포로만. 아까 사모가 나한테 뭐 영상 같은 거 사모가 영상 주면 한 시간짜리라도 내가 볼 수가 없어. 그거 내가 할때 보여가야 돼. 막 얘기하는. 뭐 하냐면은 이제 심리학자가 이제 애들 공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나한테 보내준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설교 시간에도 얘기하는 게 좀 많대요. 들어보니까 대충 보니까 그 사람도 한번 한 개를 봤는데 나도 그전에 그 사람이 주로 많이 얘기하는 게 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람들이 교육에 대해 굉장히 관심이 많지만 그래서 이 교육하는 데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거기서 가장 큰 핵심은 유대인들 교육의 가장 큰 핵심은 문답식. 근데 부모들 교육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주입식. 주입식. 그렇게 재미없어. 깔깔깔깔 외우라. 내가 그거 틀렸냐 싸워. 그래가지고 굉장히 재미없어. 그 뭐냐면 이 문답식이라는 부분은 뭐냐면은 질문하는 거죠. 답하고 왜 이렇게 했니? 진도가 잘 안 나가지고. 근데 이게 진도 안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에게 자꾸 그 호기심을 자극시키는 거랑 생각을 하게 하는 거랑 그리고 이게 자꾸 기억에 오래 가게 하는 게 있어요. 그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걸 자꾸 질문한다니까 얘기하고. 그래서 저도 아이들 설교할 때 일부러 한 번씩 질문을 하죠. 문둥병자가 예수님 만나러 왔는데 어떻게 왔을까? 생각해보자. 어떻게 왔을까? 목사님 생각에는 다 뒤집어 쓰고 왔을 거야. 눈만 왜? 당시에 걸리면 예수님이 돌에 맞으니까. 똑같은 거 읽는데 이거 가지고 질문을 하면은 생각을 하잖아요. 애들도. 하나님 말씀 가지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 가라고 했는데 뭘 들고 갔을까? 뭘 가지고 갔을까? 뭐 타고 갔을까? 구름만 싣고 갔을까? 그는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문화가 좀 필요하니까 그렇다 쳐도 너 같으면은 이사 간다 그러면 뭘 제일 중요하게 가져갈래? 얘도 생각하지 않아. 그리고 그 당시에는 차도 없는데 들고 간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니?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자. 거리가 얼마나 될까? 갈대하고 지금은 쿠웨이트에서 지금 이스라엘까지 오는 거예요. 쿠웨이트 어떤지 아시죠? 이란 옆에 쿠웨이트, 이라크 옆에 이렇게 보면은 아라비아 반도면은 이스라엘 여기 있잖아요. 여기 이집트고 여기 끝이잖아요. 이렇게 가서 한 4,000km.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400km 되니까 10배를 걸어요. 뒤져. 걸어가자. 보면. 야, 그, 먼 길을 가라 했는데, 그러면은 애들 생각에 반짝반짝 하잖아요. 의외로 재밌는 거 많아요. 그래서, 막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뭐냐면은 교육에 관심이 많다. 사람들이. 좀 참고해 볼 필요가 많이 있는 부분들인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이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뜻에 두라는 말을 잃은 거죠. 우리가 뭘 할까, 왜 사냐, 이럴 때, 그 사는 이유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철학과 생각이 담겨져야 되는 거죠. 이 마음에도 내가 하는 목적, 사는 목적,
그게 이게 하나님 말씀에 담겨지도록 그리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고 손목이라는 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면은 다 손으로 해야 돼요. 컴퓨터도 손으로 쳐야 되고 다 일을 손으로 하잖아요. 공부도 손으로 하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그 일을 기호로 삼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우리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 영광을 위해서 이 하는 모든 일을 그리고는 너희 미간에 붙이고 미간 굳이 여기다 붙이라 그러겠냐 너희 생각과 너희 마음에 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아는 지식 안에서 하나님 아는 그 생각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이렇게 해라. 그래서 자녀들 앞에 말씀대로 살고 말씀과 이 말씀 적용의 삶을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삶을 가지고 이거를 후대들한테 유산으로 주는 물론 물질적인 유산도 주는 게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게 하는 그 축복을 유산으로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죠. 부모랑 같이 살면서 부모도 어려운 문제, 갈등 문제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걸 기도하고 기도 응답 받은 거, 믿음으로 인도받은 거, 이거를 자녀들한테 같이 살아가면서 도와요. 우리가 목회자 자녀가 목회하는데 유리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목사님 사모님이 고민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아이들도 같이 고민을 해요. 자녀다 보니까. 여러분 아이들도 엄마 아빠가 싸우잖아요. 그럼 애들이 왜 싸우나 이렇게 본다. 싸우는데 가만히 보다가 너 때문에 싸우는구나 이러면 애들이 저만 벌면 되겠구나 이렇게 돼버린다고요. 그 상처가 돼 있다는 거예요. 싸우는. 또 이게 왜 싸우나 이렇게 보면은 서로 무시하는구나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하냐. 결혼 안 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상처가 돼요. 뭐 보면 그 왜 그러냐? 그 과정들을 말씀과 기도로 극복해 나가지 않아서 그래요. 말씀을 통하여서 그거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하나 극복해 나가는 걸 보면은 아 나도 결혼하면은 부부간의 갈등도 많고 경제적 어려움도 많고 그런데 기도하면서 이거를 극복해 나가야 되는구나. 이거를 교훈을 얻게 되어지는데 그냥 상처를 받아지니까 아, 나 못한다. 뭐, 그냥 가난하게 살 거다. 뭐 이렇게 사람들이 그냥 단정 지어 버린다. 그러니까 그게 참 안타까운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아도 그 노예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고 그 가나안 땅 나와 아니 광야길을 걸으면서 가나안 땅 들어오는 그 과정을 그거를 자녀들한테 말씀으로 믿음으로 설명을 해야 된다. 증인으로 살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삶에 대해서 너무 부끄럽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왜 그러냐? 주어진 곳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기 때문에 말씀 붙잡고 인도받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승리하고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응답을 누리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그렇죠. 가르칠 거, 뭘 가르치냐? 이 가르칠 거.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뭘 가르쳐요? 하나님의 말씀. 또 뭘 가르쳐요? 우리의 삶. 믿음의 삶이란 뭐냐? 그리고 또 뭐예요? 기능은 못 가르칠 수 있어도 기능에 대한 자세. 성실하게, 성실하게, 꾸준하게. 할 수 있도록 가르치면 되죠. 인도받으면은 매일매일 성실하게 계획 세우고 차근차근 할 수 있도록 그거를 도와주도록. 왜냐하면 기능의 축복을 누리는데 기능의 자세가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말씀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많은 직업도 나오고 또 그들의 삶도 나오고 뭐 다윗 같은 경우도 뭐라고 나와요? 성실과 인도함으로 그리고 이 야곱이 뭐라 그래요? 야곱이 내가 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양을 키울 때 낙태 한 마리 하지 않았다. 밤에 새끼 날 때는 자기가 밤을 새가면서 그 새끼를 받아냈다는 어, 자기 일에 책임감을 갖고 그리고 성실하게 남의 그 삼촌네 양이 아니라 내 양처럼 어,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처럼 그걸 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축복 주시고 은혜 주신다. 그런 것들을 뽑아가지고 가르쳐 주면 좋죠. 그거 가르쳐 주면은 도움이 되죠. 아이고, 우리 다니엘 같은 경우, 아이, 적국인데,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죽이고, 자기 나라를 멸망시킨 이 바벨론의 강아지. 무슨 마음으로 거기에서 이 바벨론을 위해서 일했겠냐.
이들이 바벨론을 위해서 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 신앙생활 걸리는 것 빼고는 정말 믿음으로 일을 한 거죠. 두 번째로는 가르치는 방법을 얘기해라. 방법. 어떤 방법을 쓰냐? 한번 삶 속에서 교육하는 건데, 앉아있을 때도 같이 앉아있을 때 기도도 같이 하고, 공부한다 그러면 같이 공부하고 전에 기도도, 뭐 책을 같이 읽었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아이들이 뭐 인체의 신비 같은 책을 읽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간을 참 잘 만들고, 이렇게 멋지게 인간을 만드셨고, 또 뭐라고 나야죠? 길을 갈 때든지, 길을 갈 때,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 시간 되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아이들과 운동하러 가면서 기도도 하고, 애들이 말 거는 대화도 하고, 그리고 신앙 얘기도 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거를 가르치는 거죠. 또 어떻게 해요? 누워있을 때든지 자기 전에 기도하고 자도 되고, 또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이 말은 뭐냐면은 기회가 되는 대로 자꾸 가르치라는 거예요. 왜? 애들은 금방 커서 떠나요. 그리고 애들도 보면은 중고등학교 가면 정말 바빠요. 중고등학교 가면 거의 다 컸다라고 보면. 그 전에 시간이 있을 때 말씀을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같이 말씀 읽기도 하고, 말씀 동화책 읽기도 하고, 저는 자꾸 말씀 만화책 같은 거 사가지고 읽고 애들한테 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꾸 아이들한테 말씀이 들어갈 수 있도록. 또 말씀이 또 뭐냐, 더 있냐, 이 가르침을 통하여서 이 응답,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의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그 말은 뭐냐면요, 이 응답으로 이 땅에서 장수하게 되고, 여기 보면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이 말은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서도 영원한 영생의 삶을 산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이 영육간의 응답을 받는 것이, 자녀들에게 말씀 가르치려고 부모가 말씀 속에 있고, 부모가 기도 속에 있고, 그러면은 이거 응답을 받는. 또 세 번째로 뭐라고 되어 있냐?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명령을 잘 지켜 행하면 여호와를 사랑하고 모든 도를 행하고 이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러니까 명령을 지켜 행하면은,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거는 정말로 입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삶으로 믿는 거예요.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저 같은 경우도 신앙을 이렇게 볼 때 이렇게 어떻게 보겠어요? 제일 먼저 보는 부분들이 이렇게 보죠. 예배 빈도가 얼마큼 되느냐. 예배를 얼마만큼 드리냐. 많이 드리면 많이 들수록 도움이 될 수밖에 없죠. 예배를 많이 드리니까. 그리고 의외로 보면은 제가 가정 예배 드려라 하잖아요. 거의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 자꾸 교회에다 모아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막 교회에서 기도해야 하잖아요. 그리고 기도해야 하는데 오늘도 뭐 한 시간 했단 말이에요. 집에서 한 시간 기도해 할 수 있나요? 잘 안 돼요. 혼자 둘 안 돼요. 가정에서도 잘 안 돼요. 그거 어떻게 하냐. 새벽에 오라니까 죽으려고 그래서 안 되겠다. 그냥 11시간 하는 만들고 토요일에 하는 자꾸 만들어서 보고 싶을 땐 언제 와서 하게 하자.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교회에서 모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막 우리가 이게 힘들다라 생각할 수 있지만, 천주교 한번 생각하면 천주교 새벽 예배 있어요? 오전 예배 있어요? 저녁 예배 있어요? 미사가 하루에 3번씩 있어요. 그러니까 천주교 계속 부흥해요. 근데 교회들은 문 닫아. 천주교는 계속 부흥해요. 얘네들이 정말 미사가 많아요. 그래서 가보면요, 걔네들도 우리 저거 매일 성경이나 이런 것처럼 걔네들 미사라고 있는 거 있어요. 또 봐요. 묵주 돌리고 기도 많이. 집에다가 뭐냐면은 그 마리아상 갖다 놓고 묵주 돌리고 촛불 켜놓고. 그러니까 못 따라가요. 또 이슬람 애들 걔네들 하루에 5번씩 기도하는데 걔네 못 따라가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얘네들 정식으로 3번씩 하는데 걔네들 경제 못 따라가요. 실제로는 우리는 내용은 다 가지고 있는데 뭐가 잘 안 되냐면 실제로 행하는 게 안 되는 거예요. 말씀 안 읽어요. 이 불교 봤어요. 우리도 집안에 사모님 집안 원불교 있고, 내가 목사인 거 뻔히 아는데 원불교 책 들고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목사님이라도 타 종교도 한번 읽어보면 좋지 않겠냐. 라고 얘기하더라고. 나중에 주더라고. 이거 많이 보냐고. 많이 본다. 아, 그러니까, 불교, 천주교, 부흥하는 종교들은 보면요. 똑같아요. 엄청 읽혀. 자, 이게, 지네들 말씀 아닌데, 이게, 지네, 그 있잖아요, 보면. 자기들 책이. 그리고 얘네들 엄청 모임 가져. 자기들. 그리고 얘네들은 보면은 개인기도 가지고 있어요. 육주를 가지고 있어요. 뭔가 가지고 있잖아요. 모든 종교는 굉장히 자주 모여요. 그리고 자기들 저거 책 같은 거 그 기도한다니까. 그러니까 악령이 역사해요. 잠깐. 나중에 망해서 그렇지. 역사한다니까. 근데 우리 운동 저기 가는데 대천에 뭐 우리 의자에 왜 이렇게 뭐 꽂아놨어요. 야, 그- 그러니까 뭐야 신천지 전도체 꽂아놨어. 오늘도 저기 애들 데려다주고 운동한다 애들 데려다주고 전도지 주더라. 하나는 순복음 교사, 하나는 꿈이 있는 교사. 신천지 애들 그러지. 저기 신사고리 앞에 가면 출퇴근할 때 거기 보면 걔네 또 여호와의 증인들이 서 있잖아. 걔네들이 비질린데도 열심히 전도해. 그러니까 이 악령이 강하게 역사해. 우리는 가지고 있는데 기도하지 않고 아이들에게 가르치지 않고 우리 말씀 읽지 않고 성령 충만 받지 않는데 그들한테 진다니까요. 진리인데도 져요. 진리인데. 진리인데도 힘이 없어요. 진리인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성령 충만 받아야 돼. TV 드라마는 뭐 권사님들도 뭐 2시간씩 생기면 눈물도 흘리고 감동. 드라마도 보면 볼수록 늘어요. 성경도 보면 볼수록 늘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돼요?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 다 쫓아내실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은 너희 백성들이 그 악한 그 마귀의 자녀들 그걸 쫓아내게 될 거다. 성도들한테 한번 조언하듯이 여러분들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여러분의 일을 학업을 여러분 전문성을 기도 속에서 말씀 속에서 인도받으면 여러분의 이 악한 자들의 기능보다 뛰어나게 된다. 그들이 여러분을 방해하지 못해. 그들이 여러분들의 재산을 빼앗아가지 못한다. 여러분들이 당연히 차지해야 될 자리, 경제권, 능력 이거를 불신자에게 뺏기지 않는다. 타종교의 나라 뺏기지 않는다. 너희보다 강한 나라를 차지할 것입니다. 우리보다 강한 나라, 강한 나라. 이거를 이들에게 이 강한 나라를 차지하게 된다. 이 강한 나라가 있다는 말은 뭐냐면 이게 강한 나라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힘센 놈이 좋은 자리 차지하고 있어요. 힘센 놈. 강한 놈이 뭐 하냐면 좋은 자리 차지하고 있어요. 왜 가나안 땅에 이 강한 민족들이 또 앉아 있냐? 원래는 여기가 이 가나안 민족들이 자기 땅이 아니에요. 원래는 그 전에 민족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들이 와서 차지해버린 거예요. 빼앗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빈을 가지고 이거를 차지한 거예요. 신자들이 다 뺏긴 거예요. 불신자에게 다 뺏긴 거예요. 학업을 뺏겼다니까. 학업을 뺏기고 뭐냐면은 기능을 뺏기고 경제력을 뺏기고 좋은 자리를 뺏겼다니까. 그래서 막 그러잖아요. 막 문패 붙은 거 보면 막 가난한 집들 다 있고 부자들에게는 삼축이 모델 뭐 저와 전도지원을 그런 거 그렇지만 우리는 불금에도 잘 된다. 이게 얘기한다. 이게 나라로 설명했지만 개인으로 가정을 설명하면 우리 악한 자를 이겨낼 수 있고 그리고 뭐냐면은 이 세상 땅 기업을 갖고 살려내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로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거죠. 발바닥.
왜 신발을 신고 아니라 발바닥이냐? 이 발바닥이 신분을 의미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걸 내려놓은 걸 얘기하는데 그 밟는 소유를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리고 너희 밟는 모든 땅 사람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왜 신자들이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음, 어, 그리고 뭐냐면 사람들한테 무시당하고 또 뭐냐면 업신여김을 당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믿는 백성, 하나님 믿는 가정, 하나님 믿는 성도 무시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두려운 존재가 돼요. 두려운 존재. 그들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무서운 존재. 이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두려워 떨었다. 간담이 녹았다. 왜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민족이 이 광야길을 걸으면서 홍해를 건너오면서 그들이 두려워 떨었던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곳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백성이 하는 일에 그 하는 사업에 경쟁자가 없어야 되고 또 뭐냐면은 두려워 떨고 무서워하고 야, 저 집은 건들면 안 돼. 마귀도 저놈은 건들면 안 돼. 기도하고 말씀 충만해서 더 손해야. 이렇게 인정만 사단에게도 인정받고 불신자에게도 인정받고 이렇게 인도받아야 돼. 그래서 두 번째로 오늘 복과 저주 노예 앞에 하나님 우리는 이거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왜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 하느냐 이거는요 기준을 가르쳐주라는 기준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기준 제가 이렇게 사람들 양육하는데 고시생들 양육해봤잖아요. 고시생들 이렇게 가만히 양육하는데 자기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하다가 6개월 좀 남겨놨을 때 보면은 이번에는 안 될 것 같아. 왜 안 될 것 같냐? 좀 공부가 잘 안 돼. 성적이 나왔냐? 성적이 나와봐서 성적이 나와서 이게 잘 됐다 안 됐다 결정하는 거지. 또 이렇게 얘기해. 뭐냐면 내가 잘 안 될 때는 다른 사람도 잘 안 된다. 니만 잘 안 되는 게 아니야. 보통 보면 이제 여름에 더워서 힘들어. 그리고 봄에서는 왜 오냐면 성적 나와서 힘들어. 그러니까 성적 나오지 말고 시험 본 다음 날부터 공부해라. 시험을 어제 봤어요. 그 다음 날부터 다시 가서 공부를 해라. 어. 공부하다가 이게 왜 그러냐 보니까 공부를 하잖아요. 공부를 하는데 한 3개월은 해야 이제 공부가 이제 달리더라고요. 보통 보면은 공부를 하다가 시험 나올 때까지 한 달, 두 달 쉬어요. 쉰 다음에 다시 공부하려면은 3개월이 걸려요. 2, 3개월. 그러니까 자기들이 툭툭 끊어먹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보면서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생각하지 말고 계속 꾸준히 계속 해라.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요새 이제 예민하니까. 신문 보지 마라. 신문 봐서 나쁜 놈들 보면은 하루 종일 그 나쁜 놈들 생각 나가지고 치킨질 난다. 검색하다 보면은 그 나쁜 놈들 검색하느라고 더 심각해진다. 그거 하지 마. 내가 신문 안 봐줘도 지구가 굴러가는데 아무 지장 없으니까 공부할 것만 해라. 왜, 왜 이런 얘기들을 하냐? 사람들이 보면은 자기 것만 하고 있으면 되는데 자기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게 흔들려. 외풍에 흔들리고 내풍에 흔들리고 사람들 말에 흔들리고 그래서 아이들한테 말씀을 가르쳐 주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말씀과 같이 이거를 이게 복인지 저주인지 구분하게 해줘야 된다. 구분하게. 이거를 명확하게 구분해야 돼. 어, 이게 구체적인 게 많단 말이에요. 보면은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공부를 한다 하면은 그럼 내가 자신 있는 공부 있잖아요. 그거부터 이렇게 하면 좋다. 자신 있는 공부를 하면은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그리고는 조금씩 어려운 거 들어가든지 아니면 어려운 과목을 들어가든지. 근데 사람들은 어려운 거부터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자기 공부의 기준을 아직 못 찾은 거예요. 내 말이 맞다 이런 거보다도 자기가 어떻게 하면 된다. 어떨 때 공부가 잘 된다. 어떤 사람은 밤에 잘 되는 사람이 있고 낮에 잘 되는 사람이 있고. 근데 굳이 밤에 잘 되는데 굳이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공부하면은 그냥 계속 졸아요 앉아서. 그냥 자기 페이스 있잖아요 보면.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이거는 복이야. 이거는 저주고 이거를 구분시켜 주는 거야. 그래서 말씀을 자꾸 가르치라는 거야. 우리가 십계명을 아이들한테 가르친다면 그 십계명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뭐 사람에 대한 기준이 딱 가진단 말이에요. 오늘도 어떤 도둑놈이 여장을 하고 도둑질을 잡고 보니까 남자예요. 또 이 택시 기사가 이제 뒤에 한 사람이 탔는데 이 사람이 뭐 금 같은 거 뭐 자랑을 하고 그랬나 봐요. 미심쩍어가지고 경찰에다 신고를 해요. 근데 경찰이 왔는데 아무 잘못한 게 없는 거야. 근데 얼핏 핸드폰을 딱 봤는데 핸드폰 겉에 금, 금 팔찌가 두꺼운 게 있더라고요. 비싼. 그래서 경찰이 그래, 한번 서해 가보자. 사살 꼬시아 서해 갔는데 알고 보니까 이놈이 세 명이 금은방에서 도둑질하고 그랬지. 근데 그 경찰이 그거 핸드폰 화면에 그 찍어놓은 거 그거 보고 이 사람을 잡아낸 거예요. 또 그 미심쩍어 뭐냐면은 신고해야지. 그래서 두 사람 때문에 뭐 뭐냐면 다른 세 명이 도둑질했는데 두 명은 잡혔고 한 놈만 안 잡히고 이놈이 잡혀. 야 이놈이 능수능란하게 거짓말 하는데 경찰도 당황해. 왜 그러냐면 어렸을 때부터 거짓말 밥 먹기 하던 애들은 거짓말 하는 게 참말 하는 거야. 얼마나 진실되게 느껴지는지 몰라. 왜냐? 그게 아예 뿌리내려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복과 저주를 구분할 수 있도록 또 여기 에발산에서 뭐 했냐면 언약식을 12지파 반은 이 그린 신간을 쓰고 여기는 복을 얘기하고 그리고 또 반은 에발산. 근데 여기가 산이 이렇게 딱 두 개 돼 있는데 여기가 천혜의 그거래요. 마이크 시설과 같이 여기에 양쪽에 12지파들이 6지파씩 나눠가지고 여기서 얘기하잖아요. 그럼 산이 울려가지고 여기 정확하게 들려요. 여기서 얘기하면 여기서 얘기하면 아멘. 이쪽에서 얘기하면 또 아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온 백성이 그 마이크가 없는 시대에 확성기가 없는 시대에 정확하게 여기 딱 가면 울린대요. 그래서 거기서 서로 이 뭐냐면 복을 얘기하고 화를 얘기하면서 언약식을 체결해요. 근데 여기서 말씀해 보니까 마음의 삶의 생각을 주관하게 하라. 그래서 명령을 들으면은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명령을 얻으면 또 이 도에서 돌이켜 떠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며 저주를 받으리라. 저주, 우상숭배. 예, 우상숭배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 당시에는 보면은 형상 우상이 많았는데 요즘에 형상 우상보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 요즘에는 물질 우상이 더 커요. 경제도 하나님이 잘 섬기다가 와제 아니면 골치 아파집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도 계속되는 축복과 저주. 가나안 땅에서도 이 복과 저주는 계속된다. 그래서 그린신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바냐 저주를 선포하라. 거기서 또 들어가서 이 그 땅에 가가지고 또 복과 저주를 또 되새겨라. 그리고 거기서 이 두 산 길갈 맞은편 이 모래 이 상수리 나무 곁. 그 상수리 나무라는 게 아브라함이 제일 처음에 와서 여기에 정착한 정착점이죠. 거기서 했던 것처럼 그 말은 뭐냐면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그 언약을 붙잡아. 그 언약대로 우리가 가나안 땅 들어오지 않았냐. 내게 지시할 땅. 그 땅이 온 거 아니냐. 그 아브라함의 언약을 붙잡고 가나안 땅 나올 때 그 언약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라. 그래서 세 번째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모든 규례와 법들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은 이 올바른 선택을 하면 어떻게 해야 복과 저주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후대들에게 교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잠언서에 보면 많이 나와 있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들에게 가르쳐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언서 29장 15절에 채찍으로 꾸지람과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하게 버려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는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훈계하라는 거예요. 잘못했어요. 그러면 임의로 하게 버려두지 마라. 임의로 한다는 말이 뭐예요? 네, 자기 마음대로 하게 놔두면 안 된다. 근데 보통 보면 엄마들이 어렸을 때 잡아야 되는데 자꾸 청소년 때 잡아요. 반대로 하셔야 돼요. 어렸을 때 많이 잡아요.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도 교수님 이런 얘기를 해요. 교육학교 가시는 분. 어렸을 때 자기들이 미국에 있는 교회 가보면 아이들 엄마, 아빠, 아이들 여기 중간에 앉히는 그래서 딱 얘네들이 못 도망가고 딱 지키면서 한다. 근데 어렸을 때는 굉장하게 제어를 많이 하는 그러면서 올라가면서 다 풀어줘. 그래서 대학 가서는 알아서 살아라. 얘기한다고. 우리나라는 거꾸로야. 애에서 어렸을 때는 아이고 애가 뭐라는 다 방치해놨다. 이제는 이제 청소년 때부터 공부시켜야 된다고 잡들이 하고 고학년 때부터 잡들이 하고 그러니까 애들이 이러잖아요. 왜 이러냐는 거예요. 어렸을 때 내 마음대로 놔둬놓고 왜 지금이 와서 그리고는 막 대학 때 뭐 이 대학 가라 저 대학 가라 뭐 결혼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아야 안 하죠. 반대로 하셔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쪼았다가 풀어줘요. 군대도 가면은 이등병 때 못하는 거 많다가 병장 때 되면 느리는 게 많아요.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재미가 없대요. 뭐냐면 마땅히 행할 것을 가르치고 두 번째로 뭐예요? 절대로 임의로 하게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임의로. 그래서 이제 엄마들도 맞벌이들도 보면 애들을 계속 체크한다. 체킹한다. 학원 갔다 왔냐, 뭐 했냐, 체킹. 아니면은 뭐 하는지 몰라. 냅두면 큰일 난다. 그래서 이 잠언서 29장 10절에 너희 자녀를 징계하라.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고 또 내 마음의 기쁨을 주리라. 징계하라는 거는 이건 틀렸다라는 거 가르치라는 거예요. 옳다, 틀렸다. 이거는 맞다, 아니다. 이거를 징계를 통해서 알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징계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일단 나는 애들 절대 못 때리겠어. 때리기 싫은 사람 때리지 말아요. 근데 그게 힘들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안 때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나 오늘 너 내 말 안 들었기 때문에 엄마랑 약속 안 지켰기 때문에 나는 이제 너랑 오늘 말 안 할 거야. 나 오늘 너랑 한마디도 안 해. 그래서 관계를 단절시켜가지고 얘가 엄마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해줘야 돼. 또 징계를 하라 그러니까 쫓아다니면서 징계하는 사람. 살 길을 열어줘야 돼. 살 길을 열어줘야 된다면 무조건 하나하나 징계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말이 아니라 보면은 아이들이 바운드 안에서 자기 생활 있어야 돼. 그러고 하면 또 잘못한 건 또 지적해야 돼. 저 같은 경우도 우리 애들 교회 데리고 있잖아요. 별로 이렇게 놔두지요. 그냥. 환경 안에 있으면. 아닌 거는 해라. 이렇게 좀 얘기하고. 그래서 너무 막 징계하라니까 막 이상하게 징계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왜냐면 아이들도 편안해야 되는 쉼이 있고, 사랑받는 느낌이 들면, 쫓긴다는 느낌이 들면은 아이들 더 좋지 않죠. 방치해 놓으면 정말 좋죠. 아이들 가만 놔두면 개돼지처럼 큰단 말이에요. 개돼지 특징이 뭐예요? 먹고 싶을 때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지 마음대로 살지. 그러면은 골치 아파요. 사회생활이 안 돼. 마땅히 행할 것을 가르쳐. 안 가르치면은 어떻게 돼? 못 배우고 나면 힘들죠.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 키우는 것 때문에 말씀 붙잡아요. 자녀들 키우는 것 때문에 기도해. 쉽지 않아요. 자녀 키우는 거 참 되게 힘든 거 같아요. 자녀 키우는 거는 그냥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할 게 많아요. 아이가 신앙도 가르쳐야 되고, 삶도 가르쳐야 되고, 또 학업 습관도 가르쳐야 되고, 독서 습관도 가르쳐야 되고, 이거를 좀 이렇게 스케줄 짜서 이렇게 부모들에게는 귀한 증인이 되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 자녀들 또 우리 시대들 하나님 우리 전도와 선교 때문에 이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